오늘 저는 입다라는 사설을 보기를 원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쓰신 그런 사사입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구원자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다 사사를 들어 쓰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행한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행은 점점 도가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처럼 계속해서 밑으로 악해져가는 그런 반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바알들과 아세다로스를 섬겼더니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소돔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신의 신들, 블레셋 신들, 시돈의 신들 가릴 것 없이 섬기는 그런 악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그들을 건져주셨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람의 경우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데 그것을 받을 때는 괜찮지만 돌아서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배반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구원을 베푸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지만 그것을 받지만 배반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또한 많이 참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구원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의 신에게 가서 구해달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가 더 강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으면 구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암몬 자신이 그들을 괴롭힐 때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입다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보다는 그 후에 있었던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승리한 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입다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입다의 그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그가 하게 됩니다. 입다하면 그가 했던 이 행동이 먼저 생각납니다. 이 행동은 그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고 또한 저들이 경계해야 될 그런 행동입니다. 입다는 전쟁에서는 영웅이었고 사자였고 구원자였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백성들과 같았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부르짖지만 편할 때는 다시 잘못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였던 입다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다른 백성들처럼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았던, 잘못이 많았던 입다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당신의 구원자로 쓰신 겁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는 도적대의 두목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그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는 본집에도 있지 못하고 쫓겨나서 도비라는 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는 힘도 있었고 또한 두렵지 않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두목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들의 두목이었습니까? 잡류의 두목이었습니다. 잡류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쓸데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적대, 산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런 살기 위해서 적대의 두목으로 살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돕당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를 쫓아낸
자기 부족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길앗 부족 사람이었는데 길앗의 암몬 족속들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길앗 사람들은 전쟁을 이끌 그런 지도자, 군대 장관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구하지 못했을 때 돕당에 있는 이 입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군대 장관이 되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그런 청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얻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승리되는 그 뒤에 큰 울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잘못한 것 때문에 큰 울음이 있었고 불행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입다가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또한 이 입다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삼가해야 되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야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는 잘못을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다는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적의 두목, 도둑의 두목이니까 미래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근데 암몬 족속과의 전쟁으로 길앗 장로들이 그에게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였고, 그것은 그에게 출사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협상을 통해서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면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길앗의 머리가 되게 하려고 이 약속을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암몬 족속과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가 되고 난 다음에 외교술로 암몬 족속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외교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무력을 사용해야 됐습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 승리해 주겠다, 그런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겠다 하는 것을 보여줬지만 이 입다는 믿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더 확실한 극단적인 세약을 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이렇게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세약이 자신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 자신의 집 문에서 무엇이든지 먼저 나오는 것은 자신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가 승리하고 나올 때 그의 집에서 뭐가 가장 먼저 나올 확률이 있겠습니까?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입니다. 당시에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축으로는 소와 양을 키웠고 그런 것은 집안에 있는 우리의 가둬두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면 나올 확률은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돌아오면 예제자들이 호곡을 가지고서 춤을 추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먼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집에는 여인이라고는 그의 아내, 그의 딸, 그런 유정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올 때, 남편이 들어올 때 여종들보다는 집안 식구들이 먼저 나올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가 이런 소원을 했을 때 그가 이런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추측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인신제사를 나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청을 들어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길앗의 군대 장관, 길앗의 머리가 되겠다는 야망은 자신의 딸, 자신의 가족 식구들보다 더 앞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보다도 더 앞섰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절대로 하지 말라 그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야망이 더 앞섰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행하게 됐습니다. 결국 서원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승리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자신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서원하였고 그 서원의 대상이 자신의 외동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외동딸을 보자마자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자신이 잘못 서원을 하였지만 이제라도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우리가 잘못 서원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서원했습니다. 용서해달라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입다는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들슬 돌이켜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양망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기까지 해서 그는 길앗 부족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례를 통해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겨우 그가 치리한 기간은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7일 동안 그 땅은 패패한 것이 아니라 불안하였고 또한 민족 간에 그런 전쟁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유다는 입다를 쉽게 비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조금씩은 입다처럼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중심 욕심이 우리에게도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하는 또한 타인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씩은 다 자기 중심 욕심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진 약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적인 그런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게 하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중심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면 그 욕심 인해 중요한 것들이 희생되고 버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시려면 어떤 것이라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부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여기 살고 오면 한국에서는 사회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부하고 더 안정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을 버립니까? 가족과의 시간을 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건강을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경쟁하는 사람들과 관계에 앉아서 인간관계를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함을 자신의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버리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위해서 투쟁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는 주일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면서 살 정도로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공하면 줄도 섬기고 또한 주님 일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 물질 또한 헌신을 지금은 버려도 희생해도 된다. 그런 그리스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야망하는 그 욕심보다 우리가 내버리는
그것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길앗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입다가 자신의 딸도 희생했는데 그에게 무엇이 더 소중했습니까? 길앗의 머리가 되는 것보다도 자신의 딸이 더 소중했습니다. 자신의 야망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깨끗한 관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버리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삶을 이끌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런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나 야망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신 무엇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에 그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끌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입다가 서운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서운이 없지만 서운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한 승리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는 분명히 승리했을 것이고 또한 불행을 자초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가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가정입니다. 유치원을 둔 아이를 둔 자매의 이야기인데 하루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유치원에 보냈더니 유치원에서 아이가 차 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아이를 응급실에 데려가서 기본적인 검사와 엑스레이도 다 찍었습니다. 그때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정형외과 전문의가 와서 최종적인 진단을 해야 된다면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이 자매님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혹시나 아프지는 않을까, 문제는 없을까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합니다. 그 초조한 2시간이 지나고 전문의가 와서는 보고서 이 아이가 괜찮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전문의가 괜찮다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동안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이 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런 편안한 마음이 왔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 의사의 말은 그가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웠다 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전문의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는 세상의 혼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잘못을 삼가해야 됩니다. 있다면 그가 세운 공적보다는 그가 행한 서원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가 서원했던 것,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했는데 그가 무엇을 통해서 이런 서원을 해야 한다고 그가 배우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닙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그는
배웠습니다. 그런 돕이라는 그런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건 암몬 족속과 가까운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몬 족속들이 행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고 영향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도적대의 두목으로서 여러 지역을 다녔으면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금오소가 밀곰이라는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금오소신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그들이 그 금오소신에게 가장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암몬 족속의 섬기는 몰렉이라는 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행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서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나오는 몰렉신, 에게 자녀를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녀가 단지 불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불에서 태우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자를 보니까 자녀를 즉흥적으로 몰렉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전부터 드리기로 서약한답니다. 여러분 영화 아포칼립토라는 거 영화 보셨습니까? 중남미 지역 마얀 문명을 무대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이 주인공과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간 곳이 기우제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기우제에서는 희생제물로 산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포로들이 그 희생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 끔찍합니다. 먼저 희생제물에게 파란 물감으로 이렇게 온몸을 칠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희생제물로 드리는 장면, 끔찍합니다. 인간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것은 모압과 암몬, 가나안 지역에서만 있지 않았습니다. 중남미 지역에서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제 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인신제사는 보편적으로 인간이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는 라고 얘기해져 왔습니다. 이로 해서 이따가 왜 하나님께 자신의 식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이 생각을 어디서 가졌겠습니까? 바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웠던 겁니다. 몰렉 신에게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실 거라고 그런 믿음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는 소원하였다면서 그 소원대로 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면서 그런 자신의 딸을 위해서 눈물 한 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일단은 수많은 거짓들로 혼탁해진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환경의 피해자만일까요? 그가 살고 있는 돕다는 곳이 주변 이방 사람들로 있어서 거짓걸로 된 것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인신 제사까지도 드리는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환경 탓도 있지만 입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다는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신 제사를 금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믿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따 같은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이단과 종교, 거짓된 종교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오늘날도 많은데, 특별히 신천지나 아니면 통일교, 이단을 믿으면 그것을 위해서 뜻을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고 어떤 풍랑이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구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에는 특별히 불교가 흥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교들이 열심을 다해서 불공을 하고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바라는 열반에 들어가고 구원에 이를까요?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 과학에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우리 이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신이란 존재, 하나님 존재는 없다. 무신론자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무신자들의 말을 믿고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없게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인생을 낭비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거짓에 속임을 당하는 희생물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의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이미 복음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오늘날 저희들은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해서 거짓에 속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입단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믿어서 이런 인신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보다도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게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까? 아니면 다른 주변의 어떤 세상의 사상이나 종교의 가르침을 우리는 더 믿습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종교의 가르침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거짓이고 어떤 것은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선행을 쌓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죄지지 않고 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도덕적으로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일까요?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교회 다닌다 말하지만 저희들이 예수님보다도 나의 도덕, 나의 율법적인 생활, 깨끗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노력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그것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보다도 우리의 깨끗한 그것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의지하고 또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소리는 듣기에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 증언이
주님을 저들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삶이 나를 살리는 그런 삶임을 여러분 믿고, 대신에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되면 구원받는다, 그런 그리스도인 말에 여러분 속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여러분 잘 분별하여서 거짓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여러분 삶을 채우고 그 진리가 여러분 삶을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